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약속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증명서로 남기진 않았지만 매월 첫째 주일 여러분들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4월 첫 주일에 그 약속을 제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좀 변명을 하자면 저는 목회를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서도 제 마음속에 내가 숨쉬는 동안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것이 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또는 성경 공부를 하는 조그만 방이 되었던 어떤 방법으로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다가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좀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가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개척교회를 섬기시다가 지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성도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모집 공고, 청빙 공고를 냈는데 청빙 공고의 자격에는 35세에서 45세까지로 했다가 2차 다시 35세에서 65세로 정정 이렇게 다시 고쳐놨습니다. 근데 제게 연락이 와서 좀 그 첫 주에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청빙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한번 보자고 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뭐 되고 안 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녀와서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청빙 서류를 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청빙 서류는 일단 제출을 해놓은 상태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청빙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부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로 인하여 65세의 나이까지도 없애버리고 나이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빙위원들의 결의와 함께 일단 서류를 제출해 놓은 입장이니까 그래도 좀 저를 좋게 여겨줘서 저를 청빙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그날 드리고 4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사명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인간적 어떤 세상적인 거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신다면 어떻게 제가 해야 할까요? 왜 또 제가 해야 할까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한 영화가 생각을 나는 거예요. 그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의 전체가 아니라 한 장면이 클로즈업 해가지고선 지금 확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기도 중이에요. 기도 중에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흥남철수,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장면인데 그 많은 피난민들이 그냥 막 벌떼처럼 막 몰려오면서 구름대처럼 몰려오면서 그러면서 그 배를 타고 피난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게 클로즈업해서 지금 확 다가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걸까? 왜 내가 지금
사역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을 제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된 기도를 또 드리는데 그때에 바로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6장을 제게 주시면서 그러면서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야. 방주는 생명선이어야 되고 구원선이어야 돼. 그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을 해야 하는 곳이고 내가 가야 한다면 이거에 생명 걸어야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돌아와서 내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땅의 교회에게 이 땅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전 그런 확신이 생겨져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함께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먼저 제게 크루즈업 하면서 보여주셨던 환상과 같은 국제시장의 흥남철수 그 영화를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할까요? General, I beg you, please have mercy on these people and give them kill like this. There's only death left for them. Chinese army could be upon us any time now, sir. Roger, that's it. Shut the door and move on. Let's go. Sir, please have mercy. Please save our people, sir. How many refugees can you fit on this ship? Sir? So the ship's got an order! There's an order, sir! We're going to lose your order, sir! The order was the command! Let's have all refugees go forward!
역사적인 우리는 사실을 좀 아시고 계실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함으로 우리나라는 아무 대책 없이 부산까지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부산으로 쫓겨갔던 정부가 미군을 비롯한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북한으로 진격을 합니다. 북쪽으로 진격하면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그냥 한 나라가 되어지나 보다 했는데 그때 갑자기 중공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의해서 북한으로 진격해 올라갔던 압록강까지 갔던 유엔 군들은 다시 또 되돌아 내려와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육로는 차단이 됐습니다. 이제 살 길은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하여서 넘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흥남부두입니다. 미 연합군들이 그 철수를 해야 하는 조건 중에서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다 싣고 그리고 그 승무원들 47명을 포함한 이들이 문을 닫고 이제 다시 철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셨습니다만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공군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런 처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무기는 나중에 다 폭발을 시켰습니다. 다 폭발을 시켜 그렇게 그 값비싼 전쟁 무기를 다 폭발을 시켜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배에다가 피난민들을 태웁니다. 피난민을 1차적으로 태웠던 게 5,000명입니다. 그리고 피난민 이송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더 많은 이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태울 수 있는 데까지 태워보자. 그래서 그 배에 태울 수 있는 범위 이상 230배나 되는 14,000명을 그 배에 태웠습니다. 우리가 끝난 무렵에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그 배 위에 탄 이들이 막 울고불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 하면은 같이 타지 못한 가족들, 같이 타지 못한 친구들, 같이 타지 못한 동족들이 중공군에 의해 죽어가야 할 것을 생각하고 울부짖는 겁니다. 저들은 어떡하나? 이 배를 못한 이들은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막 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000명이 배를 타고 3일 동안 이렇게 내려오죠. 마산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배 안에서 3명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명이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14,003명이 무사히 한국으로 넘어와서 피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마지막 사명이라면 마지막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생명 번쩍 가야 하는 이 일 앞에서 왜 영상을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제게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 배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배로 하여금 14,000명이라고 하는 피난민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방주는 무엇 때문에 만들게 되어졌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모든이란다. 모든. 자기가 보고 좋은 사람은 모든 여자를 다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이게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누구의 아내도 불문입니다.
누구의 딸이든 불문입니다. 거기에는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합니다. 지금 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린다는 단어 아시죠? 비질을 한다. 또는 깨끗이 물청소를 하겠다. 여기서는 물청소죠. 홍수를 내려서 다 물로 청소를 하겠다. 사람으로부터 기는 것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로 가면 굉장히 신앙적인 메시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8절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요 그리고 그는 의인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을 해 오셨습니다. 또 심판을 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모두 다 심판하신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여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이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13절과 14절에서 주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칼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밖에 칠하라. 여기서 그냥 좀 관심을 가질 단어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홍수에 대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다음 말씀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무엇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풀씨 4개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한다는 말이 연속 2번이 나오게 되어지죠. 강조형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는 답이 나왔잖아요. 무엇 때문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방주는 유람하라고 만든 유람선이 아니라 방주는 생명을 보존하라고 만든 생명 구원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영화에서 조금 보셨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그 타려고 하는 사람들 막 정말 아비규환이잖아요. 그거 안 타면 죽음이에요. 그 배를 타야 돼요. 어떻게든 타야 돼요. 내가 먼저 타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타야 돼요.
거기서는 양보가 있을 수가 없었죠. 양보의 미덕을 보일 수도 없었어요. 왜? 내가 못하고는 죽는 거니까 내가 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 다름질을 치고 사람들을 제끼고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방주라고 하는 구원선을 만들고 이 방주라고 하는 구원선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의 가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공의 가족이 나오는데 그 오빠가 동생을 업고 가죠. 물론 그 동생을 놓칩니다. 그게 바람찬 흥남부두에 노래도 있어요. 동생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동생 때문에 가족을 다 보내면서 아버지가 홀로 남게 되어지죠. 남는 아버지 때문에 아파하는 가족들의 이야기. 영화 속에 있는 거예요. 우선은 내 가족을 태워야 돼요. 내가 타고 내 가족이 타고 내 가족이 못했다면 그 못한 것 때문에 울부짖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떡하나. 이거 못하면 죽는데 생명 보존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 아픔. 그 다음에 내 부모, 형제, 친구, 이웃 태워야죠. 왜 태워야 돼요? 가는 유람선이라면 안 태워도 돼요. 그런데 이거 안 타면 죽음이에요. 생명선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선이다. 유람선이 아닌 구원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때 말씀이잖아요. 또 노아 시대의 방주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로 끝난 이야기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예요. 교회가 방주예요. 교회도요, 유람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시희낙낙,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 걸고 타야 하는 생명선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긴 내가 타야 되고요. 내 가족이 타야 되고요. 내 친척이 타야 되고요. 내 친구가 타고 내 이웃이 타야 하는, 그들을 태워야만 하는 생명선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선이고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 큰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물론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일 수 있고 사두개인이고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청했어요. 청했는데 청함을 받은 이들이 이 잔치에 오질 않아요. 왜 안 오냐면 세상적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않으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4장 21절로부터 23절이에요.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 갈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청한 사람들,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가서 다 포성줄을 묶어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안 돼요. 내비뒀어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빨리 시내의 거리로나 골목으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체할 수가 없어요. 영화이긴 하지만요. 중공군이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진격해 오는 거예요. 포를 쏴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이 저도 이제 내가 다시 개척을 한다면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그래도 한 80까지 그러면 5년은 그래도 힘있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일 수 있어요. 오늘 밤에도 재용한 부르심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건 누구라도예요. 누구라도.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사람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볼게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참 이게 아픈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됐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또 요즘도 매일 그 기도 하죠. 아직 이제 뭐 제가 꼭 청빙이 문제만 꼭 그것만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청빙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청빙이 된다면 또다시 그 7명, 10명의 교인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또 개척해 나가야 할까 하는 그것 때문에 오직 그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목회할 때 미아리에서 개척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개척할 때 생각이 나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다가 장로님이 나가셨어요. 집사님들이 나가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지. 그래서 금식을 갔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을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빈자리가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빈자리, 그들의 빈자리, 채워줘도 마땅치 않은데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생각이 난 게, 전 행복한 교회도 우리 오수철 권사님, 또 최시정 권사님, 또 우리 한나 전사님 오늘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 아버지 집사님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유한근 장로님 요 자리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가셨잖아요. 또 함께 예배 드리던 그런 분들의 자리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돌아가시는 건 어떡하겠어요? 이 교회 나오다 딴 교회로 가는 거예요. 뭐, 딴 교회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떠난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아프지만, 제가 미아리에서 목회할 때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신 그분들의 빈자리, 거기 그 자리마다 가서 앉아서, 저쪽에 집사님네 자리가 앉아서, 성도의 자리가 앉아서, 그 빈자리를 쓰다듬으면서 통곡하며 울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채우라 그랬는데, 데려오라 그랬는데, 데려다 놨더니 가버린 자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정말 그 마음 가지고 또 한번 해볼게요. 그 마음 가지고 또 한번 해볼게요. 다음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빈자리 없이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또 다시 말씀하기를 나가서 다시 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강권이라는 단어는 아주 강하게 권면하여 될 때까지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진 배경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보다 먼저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또 한 번 내가 너에게 개척해야 될 길을 열어준다면, 그리고 목자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양들을 맡겨준다면, 그리고 그 교회를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알았어요. 정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숨고드는 순간까지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한번 할게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서 지난번 그 밴드에 행복한 교회가 부활절에 이렇게 성찬식 했었잖아요.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신 분들 이렇게 찍은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아프더라고요.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 사진 보면서 행복해야 하는데 아프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시기였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줄을 좀 쫙 서서 다 와서 그 성찬식에 참석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행복한 교회가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선임이 그 흥남철수의 그 배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몰려왔던 것처럼, 탔던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선으로서 그런 교회가 좀 되게 해줄 수 없나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뒤늦게 밴드를 보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도대장 강시온이가 양주역에서 깃발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최상국 권사님이 또 문턱에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도 또 잠깐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난 시온이하고 시온이 엄마만 간 줄 알았더니 또 행복한 전도대원들이 다 뒤따라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됐다. 오늘도 또 주보를 보니까 뭐 오늘은 녹양으로 간다. 뭐 다음은 또 양주로 간다. 됐다. 그래. 채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 생명선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또 제가 또 한 번의 개척의 길을 간다면 그 길도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선으로서 가득가득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할 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는 방주를 만들라 하신 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하셨고 또 그 이후의 시대에 교회를 세우면서 내 교회를 세우라 하신 것은 바로 유람선이 아닌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선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구원선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큰 간격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또 하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또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유람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선이 되게